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8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루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고대 헬라 철학자인 탈레스가 이 만물의 모든 근원이 물이다 이런 말을 했었지요. 사실 이 모든 생명체의 근원이 이 물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주 과학자들이 우주에서 생명체를 찾겠다 할 때 제일 먼저 찾는 것이 물의 존재입니다. 물의 흔적만 있어도 이 생명체의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사람의 71%도 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몸의 71%가 다 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이 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육의 원리와 영의 원리가 상당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거의 똑같습니다. 육의 양식이 있듯이 영의 양식도 있습니다. 영의 양식이 뭐죠? 말씀. 그리고 육의 호흡이 있듯이 영의 호흡도 있습니다. 기도지요. 육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이 필요한 것처럼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역시 물이 필요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인데 그 저주의 내용이 뭡니까? 물이 없는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막은요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어도 또 아무리 좋은 거름을 뿌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 소용이 없죠? 물이 없으니까 다 말라 죽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씨앗, 좋은 거름을 가져다 주어도 이게 자라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막이라서 물이 없는 게 아니고 물이 없어서 사막이 된 것입니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죠. 사막이 된 지 1000년이 지나도 물이 공급이 되면 사막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옥토로 변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실제적인 좋은 예가 있죠. 미국의 캘리포니아. 이 캘리포니아는 광야지대입니다. 사막지대예요. 태양빛이 너무 뜨거워서 생명체가 살기 힘든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미국의 과일 그리고 견과류의 75%가 캘리포니아에서 나옵니다. 또 미국인들이 먹고 있는 야채와 채소의 3분의 1이 캘리포니아에서 나와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죠? 그곳에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이 강에서부터 관계 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끌어왔기 때문입니다. 이 물이 캘리포니아로 들어오니까 생명체를 말라 죽이던 그 뜨거운 태양볕이 생명을 죽이는 빛이 아니라 생명을 자라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그러한 빛이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생명의 근원인 영혼을 만날 때 말라 비틀어진 메마른 그런 광야 같은 인생도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예레미야서에 있는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를 떠난 사람은 물이 없는 광야, 사막과 같은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다. 그래서 복을 받아서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물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인생이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이죠. 여기 붙어 있는데 연초에 물어봤을 때만 이쪽 쳐다봐야지 연말에 물어봤는데도 이쪽으로 고개 돌리시면 안 됩니다. 올해는 꼭 외우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올해 이 표어와 관련된 주제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랐을 때 이 이스라엘의 상황이 나라 안팎으로 거대한 위기에 처해 있던 불안의 시대였습니다.
광야와 같은 시대, 이 사막과 같은 시대였죠. 오늘 말씀이 그 불안의 시대를 히스기야가 어떻게 돌파했는지를 보여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 키워드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메마른 이 세상 속에서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연합하며 동행하여서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결실이 그치지 않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작을 보세요. 히스기야의 첫 번째 키워드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당연한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지요. 선한 목자 병원장 이창우 박사가 쓴 책이 있습니다. 바디바이블이라는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재밌는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물에 빠져 죽는 유일한 동물이 인간이다. 이런 내용을 써놨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홍수 났을 때 뉴스 같은 거 한번 보십시오. 평생을 이 우리에서 살던 돼지가 어떻습니까? 물에 둥둥 떠다니죠. 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무거운 소가 홍수가 났는데 이 홍수 거기서 헤엄을 쳐가지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개는 어떻습니까? 개 잡았다가 수영장에 휙 던져놓으면 지가 헤엄치고 잘 돌아다닙니다. 근데 이창호 박사에 의하면 이 사람도 원래 뜰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사람은 뜨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수영을 배워야 물에 뜨지 배우지 않으면 허우적거리다가 물에 빠져 죽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워터파크에 가면 미끄럼틀 있죠. 그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위에서 타고 확 내려오면 마지막에 풍 하고 빠집니다. 거기 풍 빠졌을 때 깊이가 어느 정도 돼요? 허리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거기서 빠져 죽을까 봐 허우적거리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안전요원이 항상 거기 대기를 하고 그 사람들을 일으켜줘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하냐면 처음 그거 타봤을 때 그 경험을 했거든요. 맨 처음에 그걸 딱 탔는데 제가 그래도 수영을 해요. 수영을 배우기 전에도 수영을 할 줄 알았거든요. 맨 처음에 그걸 딱 탔는데 막 휙 가다가 정신없이 흐르다가 마지막에 풍 빠졌습니다. 벌떡 일어나려고 하는데 안 일어나져요. 왜냐하면 누워서 갔기 때문에 누워서 푹 빠지니까 내 위치가 물속에서 어떤 자세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허우적거리는데 못 일어나고 있으니까 안전요원이 와서 딱 일으켜 주는데 일어나 보니까 내 허리밖에 안 차는 거예요. 요거를 몇 번 해보니까 방법을 알겠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쉽게 일어납니까? 푹 빠지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냥 잠시 숨 멈추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몸이 쓱 뜨면서 그냥 딱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거 혹시 숨 못 쉴까봐 그냥 허우적거리다 보면 못 일어나고 그냥 물에 빠지는 거죠. 실제로 물에 빠졌을 때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자기 키보다 더 얕은 곳에서 겁이 나서 허우적거리다가 물에 빠져 죽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시편 37편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시면 그가 이루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근데 맡기는 게 뭔지가 중요하겠죠. 여기서 맡기라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갈랄인데 뜻이 우리의 느낌, 우리의 말하고는 좀 다른 뜻입니다. 구르다, 아래로 굴리다. 언덕 위에 가서 공을 딱 굴려보십시오. 이 공이 어디로 갈지, 어디쯤에서 멈출지 굴리는 사람이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예전에 게임 중에서 플링코 게임이라고 공을 위에서 이렇게 딱 굴리면 무슨 기둥 같은 데 퉁퉁퉁퉁퉁 부딪히면서 내려와서 점수 칸으로 쏙 들어가는 거 있죠. 예능 프로에서 이렇게 뭐 누구 뽑을 때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공을 위에서 내릴 때, 굴릴 때 그게 몇 점으로 들어갈지 내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내가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을 내가 믿고 의지하겠다. 이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요. 자꾸 내 인생길을 내가 정하려고 하고 인생의 결론을 내가 정하려고 하다 보면 물에 빠진 사람처럼 세상 속에서 허우적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 편하지가 않아요. 허우적거리고 힘들죠. 죽을까 봐 두렵습니다. 왜 맡기지를 못합니까? 잠언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을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나의 명철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 생각과 내 지혜, 내 명철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비로소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요, 내 지혜와 내 명철 있는 대로 다 동원을 하다가 도저히 해결이 안 되면 그제서야 마지못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면 왕들이 뭘 하냐면 군사 모으고요, 또 외교력을 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면 그제서야 선지자 통해서 하나님 찾고 의지하고 기도하게 되는 일들이 아주 많죠. 그래서 히스기야 전후에 하나님을 의지한 자가 없었다라는 말씀이 아까 나온 겁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최후의 보루로 도저히 안 돼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항상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항상 하나님을 제일 먼저 의지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자신을 알아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책망만 들었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어떻게 평하셨냐면 토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 생각을 했을 때 아우 토하고 싶어, 이것만큼 싫은 사람이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니들 내가 토하고 싶어,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로 라오디게아는 굉장히 심각한 교회였어요. 그 교회가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한번 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상이 볼 때 부자입니다. 부유한 것이,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는 교회. 요즘으로 생각하자면 정말 크게 부흥하고 성장한 아주 좋은 교회예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저 교회는 날마다 성도 수가 막 늘어나고 재정이 많아서 정말 하는 일도 많아요. 너무 좋은 교회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 스스로 생각할 때도 야, 우리가 예수 잘 믿어서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이렇게 교회에 돈이 많고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다 부자로 살고 있네, 우리가 정말 예수 잘 믿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성도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명철과 지혜로 살고 있는데 잘 돼요. 돈도 잘 벌어요. 세상적으로 잘 살아요. 세상적으로 배가 부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비어 있는데도 하나님을 안 찾고 있는 거예요. 실제 그의 영적인 상황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 잘 먹고 잘 사느니 우리가 예배도 잘 드리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책망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열심을 내어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게 왜 중요합니까? 자전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뒷바퀴가 체인에 걸려서 이 페달에 걸려 있습니다. 페달을 열심히 굴리면 체인에 의해서 뒷바퀴가 굴러가면서 자전거가 앞으로 전진하는 거죠. 근데 이 체인이 탁 빠졌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열심히 발을 굴려봐야 자전거 앞으로 안 나갑니다. 힘을 아무리 줘도 사이클 선수가 와서 이 체인을 굴려도 자전거 안 나가요. 바퀴를 아무리 굴려도 안 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체인이 빠졌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게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내 인생을 체인을 통해서 하나님께 걸어두는 겁니다. 그 체인이 빠지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종교행위 열심히 해도 그 신앙이 앞으로 전진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힘만 빠지는 거죠. 힘만 빠지고 전혀 나가질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명철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서 2026년은 앞으로 전진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연합해야 합니다. 6절에 두 번째 키워드가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연합하여서 그에게 떠나지 않았다. 여기서 이 연합하여라고 번역된 단어가 다바크인데요. 달라붙다, 굳게 결합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가 성경 다른 곳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보십시오. 욥기서에서는 뼈와 살이 붙어 있다 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뼈와 살이 붙어 있는 것은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뭔가 다른 걸 붙여놓은 게 아니고 그냥 하나예요. 원래 하나가 뼈와 살이 붙어 있는 거죠. 또 창세기 2장에서는요, 부부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이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부부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말씀합니다. 신약에 오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를 신부라고 이야기를 하죠. 역시 부부의 관계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결혼 관계로 이해를 하면 조금 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산수 문제 한번 내볼게요. 1 더하기 1이 뭡니까? 2인데 지금 막 순간 뭘 속이려고 나한테 이 질문을 하지 막 이런 표정으로 눈을 굴리시는 분이 있는데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간단해요. 당연하지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게 결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1이 되어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이다. 이런 말씀을 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1이 될 수가 있습니까? 자기의 절반을 덜어내야 됩니다. 자기의 절반을 덜어내야 1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본능이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그걸 알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에서 결혼할 사람을 만날 때 뭘 만났다고 이야기합니까? 반쪽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반쪽 만났다고. 그 반쪽하고 내가 합하여서 하나가 되려면 내가 뭐가 돼야 됩니까? 나도 반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반쪽과 반쪽이 만나야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근데 자기의 절반을 덜어내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자기 절반 덜어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가 자기를 덜어냈어요. 열심히 덜어냈는데 3 정도 덜어냈습니다. 이 한 사람을 열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남편도 자기를 열심히 덜어냈습니다. 3 정도 덜어냈어요. 많이 덜어낸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각자 7씩 남았죠. 그럼 둘이 합치면 몇이 됩니까? 14. 원래 10이 돼야 결혼인데 14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4만큼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한쪽이 3을 덜어냈는데 다른 한쪽이 또 7을 덜어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열이 돼요. 한쪽이 부족해도 하나가 되는 거죠. 누가 더 많이 덜어낼까요? 더 사랑하는 사람,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더 많이 덜어내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은 이렇게 덜어내는 훈련입니다. 성장하고 성숙하다 보면 점점 자기를 덜어내고 드디어 완전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아름다운 가정이 그야말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어떻게 연합할 수 있죠?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했으니까 나도 절반 덜어내면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습니까? 그건 세상 종교입니다. 세상 종교가 돌을 닦고 수행을 하는 게 자기를 덜어내는 훈련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은 그것과 다릅니다.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를 온전히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한 7, 8 덜어내고 야 니네 한 2개 덜어내고 나한테 와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자신을 십자가를 통해서 덜어내셨습니다. 그거를 믿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함께 살리셨다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시조포이에오예요. 함께 살리다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다.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나를 덜어내서 연합한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셔서 우리가 연합하게 된 것입니다. 이 연합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연합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예수와 연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연합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다시 본문을 보세요.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연합하여서 그에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 이게 연합한 사람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는요, 세상의 원리와 밀접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밀접하게 살아가면서 말씀의 원리대로, 사랑의 원리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연합하기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와 연합한 우리들은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이웃은요, 내 아내, 내 남편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자녀도 내 이웃입니다.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웃, 심지어 우리의 원수도 내 이웃입니다. 예수님이 온전히 자신을 내어서 우리와 연합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 닮아서 나를 내려놓고 상대방과 연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않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만 한다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겨야 하나님과 연합하는 인생이고 그에게서 떠나지 않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 때 언제 불안해하십니까? 사람들이 스마트폰 배터리 떨어지면 불안해한대요. 성도는 이 핸드폰 배터리 떨어질 때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멀어질 때, 말씀의 양식, 말씀의 배터리가 떨어질 때 불안해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7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동행을 하니까요, 동행하는 인생이 되니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럼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해야 이 인생이 되겠죠? 어떻게 함께 하는 것입니까? 아모스 3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과 뜻이 같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대표가 다윗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과 뜻을 어떻게 같이 할 수 있는지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점점 강성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셨어요. 그때 블레셋이 공격을 해옵니다.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여러 번 승리했던 승리의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주 강성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나가서 싸우면 쉽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블레셋이 공격해온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무슨 기도냐면 블레셋이 지금 자기를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막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 블레셋과 싸워 이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저 블레셋과 싸우러 나갈까요?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이 기도가 맞는 것 같습니까? 당연히 나가서 싸워야지.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싸우지 마 이러면 그냥 두들겨 맞다가 나라 뺏길 겁니까? 당연히 나가 싸워야죠. 근데 다윗은 싸울까요 말까요? 이 싸움 자체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가 싸워 이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서 싸워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얼마 뒤에 블레셋이 또 공격을 해요. 근데 다윗이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실 한 번 승리했으면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기도할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승리의 아이콘과 같은 사람이 여호수아인데 여리고성 점령하고 두 번째 전쟁 아이성 전쟁 때는 기도 안 하잖아요. 왜 안 합니까? 이 정도 큰 여리고성도 이겼는데 뭐 아이성 정도야. 쬐까란 성인데 뭘 굳이 이러고 갔다가 대패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이기고 나서 또 기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기고 나서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순종해서 역시 승리로 이끌죠. 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보다 내가 먼저 나가서 이 싸우겠다 이런 말씀을 하죠. 사무엘하 5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했다. 이 다윗이 모든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 계속 묻고 있는 이유는 자기의 승리가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계속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전쟁의 지휘자가 다윗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죠. 이게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는 겁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해서 함께한다. 이것은 내가 뜻을 정하고 내가 계획을 세운 뒤에 하나님 내가 이 뜻을 세웠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좀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끌고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과 뜻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결론을 세 번역으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히스기야가 당시의 최강대국인 아수르에게 반기를 듭니다. 그리고 그를 섬기지 않아요. 그리고 블레셋을 모두 쳐 부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면 이 히스기야처럼 형통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형통이라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부를 많이 얻거나 세상적인 성공을 얻는다 이런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고 계신다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삶의 여러 길에서 무언가 선택을 해야 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외롭고 힘든 길을 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합하여서 동행해 주시고 형통케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연합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결실을 맺고 세상이 주는 성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여서 올해 마지막 날 12월 31일에는 항상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